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그로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낙심되고 성차입고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영혼에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묵상하는 것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회 때 성도님들과 시편을 나누는 일이 작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2월 달에도 시편으로 저희들이 묵상했을 때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할 때 시편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편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축복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시편을 묵상할 때보다는 더 많이 읽게 되고 또 관련돼서 읽어야 할 책들도 이렇게 보충을 하다 보면 더 깊이 시편의 말씀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큐티 이외에 날마다 그 날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면하고요. 또 5편의 시편을 읽기를 우리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로도 묵상하고 하루에 5구절, 5편씩 이렇게 읽는 지금은 아마 우리가 시편으로 이렇게 푹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편 그러면은 그 다윗 왕을 우리는 늘 떠올립니다. 다윗 왕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쉽게 생각해서 시편 그러면 다윗이 다 썼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오늘 17편 이렇게 보면요. 그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셔도 이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은 아삽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 이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맡고 있는 레위인들이 다윗 왕에게 몇 명의 음악가들을 추천해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여두둔은 작곡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는요, 아삽이 작사한 시에 여두둔이 운율을 붙여서 노래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작사 아삽, 작곡 여두둔의 노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은 이 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77편이 지어진 이때와 지금 현재 저희의 시간의 간격은 한 3,000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길고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시편이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삽은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 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그 마음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탄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이것이 가감없이 오늘 읽은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가 그 전날에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이 아삽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굉장히 소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 있었던 이 아삽이 어떠한 연유로 고통과 고난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 아삽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고백이 나와 정말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 사람은 그 고통 속에 이런 기도를 했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런 답을 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7편은 아삽이 기도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느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의 법칙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요, 대표 기도할 때 눈 같이 감으셨죠? 중보 기도하자고 그럴 때 또 같이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도 많이 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의 부모님은,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동생은, 나의 형은, 나의 누나는 자기는 쏙 빼고 누구 얘기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기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잖아요. 적용에 뭐뭐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기도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기도 안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기도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예요. 매우 단순한데 기도는 기도하고 기도이고 내가 목소리를 내서 하는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어려서부터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쭉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요, 교회 다닌 생활이 되게 오래됐죠. 가끔씩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는데 마음이 클클하고 허무할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부르짖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꾸 이 기도하는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하니까 뭐 기도 생활은 뭐 그렇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아삽의 기도는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대표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성도님들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은 늘려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공간을 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기도하는 시간대가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세월이 오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뭔가 신앙생활에 대한 권태기를 경험하신다면 아마도 기도하고 있지 않으셔서 그러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대 주중에는 회사 다니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더 좀 공부하고 싶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어떤 갈급함 때문에 공부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진행하시다가 내가 이러다가 신학을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알면 내가 더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성경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다 해도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이 성도님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손을 계속 뻗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다리 꼬고 기도할 때도 있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크게 외치고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수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의자 다 치우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할 때도 있잖아요.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육신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나의 영과 이 마음의 자세도 바꾸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냥 멀뚱히 앉아서 읊조리는 말로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는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가끔 드는 생각이, 좀 세련되게 예수 믿으면 좀 안 되나? 좀 생각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도 무릎 꿇어야 되고 손 들어야 되고 목소리 내는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또 있으시잖아요. 통성기도 이런 거 싫어하고.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눈물이 나요. 눈물 나다 못해 콧물도 나와요. 이 추워서 지금 콧물 저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은혜 받으면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쏟고 그냥. 얼마나 촌스러워 보여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울며 불며 뭐 콧물 나오고 휴지 갖다 닦고 막. 정말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다 끝나면 서로 얼굴 못 쳐다보잖아요. 막 범벅대고 막 그래서 서로 얼굴 숨기면서 집에 가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데 더 경험하고 싶은데 뭔가 막혀져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느껴진 그런 느낌이 들으신다면 오늘 이 아삽이 했던 그 기도를 문자 그대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삽이 든 생각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셨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말씀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지키셨는가 하나이다. 1절, 2절 도입 부분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손을 올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노래의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응답 뭐 이런 노래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3절부터 9절 우리가 좀 많이 읽었는데요. 아삽이 표현하고 있는 감정은 불안, 근심, 상함,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인자하시면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에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잘 될 때요. 뭐가 흥하여질 때, 뭐가 나한테 붙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새로 생기고 좋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러한 상황에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도 표현하고 다 하죠. 근데 오늘 맞이하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 체험입니다. 뭐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점으로 놓고 목표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쭉 살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운동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이 확 꺾이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쭉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뭔가 하나님이 등을 딱 잡아서 확 패대기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그 측면을 고백하는 부분보다요, 두 번째 경우가 더 아마 맞으실 거예요. 우리의 육은 원하는 게 너무나 많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더블, 그 두 배를 원해요. 늘 내가 원하는 거는 남들은 다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거 단축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막 답답하고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일사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더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뭐 없는 것 같아. 교회는 그냥 나오는 거고 나는 그냥 애들 때문에 가. 뭐 아내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가. 난 밥 먹으러 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요, 우리가 오히려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노래가 바뀝니다. 아삽의 노래가 바뀝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1절과 2절은 부르짖고 손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하다가 3절부터 9절에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막 토해냅니다. 근데 그 노래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나한테 했던 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는 현재의 그 짐이 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노래는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저를 오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기억으로 밀어넣는 그거 하나 하고요.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시죠. 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추격자 되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기억을 하게 만드시는 경우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요.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요, 이런 단어를 써요. 기억을 소환하다. 추억이 돋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심리는 과거의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과거의 그 누군가를 등장하게 함으로 해서 그 과거를 추억하게 해서 그 지금 현실의 삶이 어려우니까 좀 위로도 하고 추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사실 그때 젊었을 때 뭐 그렇게 좋았던 일만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왜 그런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힌트 정도는 주시죠. 그리고 생각하죠. 아,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갑니다. 성도님들 한번 뭐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끊어서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세요. 그때 분명히 힘드셨을 거라고요. 그때 왜 이런지 알지 못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막으셨구나. 이런 고백하시지 않으십니까? 관계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그러면 좀 존중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인간이 사실 나쁜 말은 아닌데 아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원망스러웠던 그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때요?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 된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는 그 사람한테 배웠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해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했다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이 아삽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라는 기도로 그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은요, 앞서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서 기도의 생활이고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억입니다. 기억을 소환해내야 합니다. 소환이라는 이 법률적인 용어, 좀 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소환해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추억이 막
돋아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은 오늘의 현재의 짐을 가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함과 어려움과 근심,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인제 다녀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뭐 어쩌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 질문이 저에게도 들려서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근데 뒤늦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인 돼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 몰랐어요.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저는 결혼해서 예수 믿는데요. 교회는 뭐 지금 40대고 50대에서 다니는데요. 은혜 받고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떤 간증을 하시나요? 그때 난 교회도 안 다니고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이네요.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와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그냥 몰랐던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그 상처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떠한 그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 뒤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서 새로운 기억으로 바뀌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삽은 과연 좋은 기억만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삽이 기도의 순간에서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에 대한 그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억에 대한 반추였습니다. 그것을 가시고 오늘을 이기고 미래를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왜 이거를 그때그때 안 가르쳐 주시나요? 가르쳐 주시는데 못 듣는 것이죠. 아까 제가 힌트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이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뒤늦게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만큼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믿음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 사람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뭐 곧장 이렇게 신앙의 길로 달려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시즌에 성도님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만 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때도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 내서도 올라오시고 뭐 거기서 출퇴근도 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의 체험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인생을 좀 이렇게 설계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이제 보통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뭐 요즘은 군대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 분들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매 맞으면서 교회 갔다고.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안 그렇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가다가 보니까 뭐 상병되고 병장되고 그러면 자기가 또 시간 내서 갈 수도 있게 돼요. 안 가다 보니까 정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이참에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 2개월, 26개월 동안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 제대를 해서 집에 돌아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게 나의 인생의 계획하고 조금 안 맞고 불편한 거예요, 삶이. 그럼 주일날 이제 가족들이 다 교회 같이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늦잠 잘라 그러고, 그런 사인을 제가 자꾸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같이 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 문화생활을 하는 차원에서는 교회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말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쭉 들으시다가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고이시면서,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너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니? 그렇게 하시면서, 야단치시고 그런 건 아닌데 말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어머님이 기도를 하셨겠지만, 정말 그렇게 안 되었던 그 이유는요,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기억 속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가지를 않더라고요. 분명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체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거쳐서 살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등부 6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5학년, 2학년 그래요. 지금 6학년이니까 다 친구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영접했는지 물어보고, 영접했으면 침례 받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의 육신의 생각은요, 애긴데 쟤네 이제 5학년 됐다 6학년 숫자만 이렇게 바꿨지 똑같은데 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알아듣기나 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도 있어요. 제 안에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어머님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너무 어린데 이거 꼭 지금 결단하고 영접하고 침례받고 꼭 그래야 되나요? 나중에 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꼭 제 중학교 때 얘기를 해요.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처럼. 근데 제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억은요, 상관없더라고요. 저도 그냥 도구로 쓰임받아서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거 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터치하는 거,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기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 기도 그 노트에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사는 아이로 해주세요. 다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막상 그거 이루어지니까 제가 이걸 믿지를 못했네요. 이번에 침례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요.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들이 평생 잊혀지지 못할 하나님과의 그 기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추억, 하나님이 직접 그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잠깐 저도 보태서 같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제 안의 확신은 그것이 있습니다. 수양회를 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럴 때 그 학생들이 주님,
이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렇게 잘 쌓아가고 있군요. 이것이 이들의 평생의 기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게 있습니다. 자녀분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잠깐 끊어져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단칠 일의 성격도 아니죠. 분명한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그 고백이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 이 아이에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 한마디나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이 막 돋아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인커리지를 하고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은 잊혀질래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없고 사람이 이렇게 가서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기억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소환되어지는 추억이 막 돋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저에게 이렇게 노래를 선물했으니 저도 아삽에게 노래를 선물한다면 제가 설교 끝나고 찬송하게 되는 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입시를 앞두고 불안하고 그럴 때,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 싫을 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밤이 돼도 수여자 씨한테 얘기하면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되더라고요. 그 교실에서. 아무도 없고 그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에 밤에 부른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밤에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불렀던 그 찬송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좋아하시고 가장 그러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아내가 같이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뮤지컬을 그 헐리우드의 팬테이지스 거기로 예약을 하면 이제 가끔 같이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영어로 연극을 해도 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노래로 하니 전 잘 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박수 더 열심히 치고 그래요. 뮤지컬을 이렇게 보니까요, 몇 개를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공은 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무대를 본다면요, 그 주인공은 늘 저 구석에 항상 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다 어두워지고요, 달빛 하나, 별빛 이렇게 뒤에 나오게 하고 다 꺼트린 다음에 조명은 한 저기 위에서 신라같이 그 주인공에 뚝 떨어집니다. 아삽의 상태는 그 상태예요. 우리 인생에 애절함과 간절함과 슬픈 마음과 서정적인 마음, 이러한 무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동시에 늘 뮤지컬은 그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끝나요. 등장인물들이 다 무대 위로 나와서 문제 다 해결되고 결혼 못하게 된 거 다 결혼하고 해피엔딩이죠. 그때 나오는 노래는 관중석이 들썩들썩하고 서서 박수치고 이런 흥겨운 노래들을 부릅니다. 아삽의 노래를 그때 당시에 이거를 악기로 연주했으면 어떤 곡을 만들었는지 상상은 잘 안 되지만요, 아마 이 첫 부분은 단조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단조는 보통 슬프고 느리고 그런 거를 담아내는 거고요. 근데 단조로 쭉 흐르지 않고 장조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장조와 단조로 연주하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스테이지가 단조일 수 있겠죠. 조금 느리게 걷고 있고
좀 아프고 슬프고 좌절감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기에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그 장조가 연출해내는 아주 밝고 위대하고 웅장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두 가지의 무드가 물줄기처럼 흐릅니다. 눈물은 흘리고 있는데 웃고 있어. 마음은 울고 있는데 난 찬양을 해.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땐 난 너무 좀 슬프고 애절해. 그러나 한 가지 무드로 살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넘나들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야, 나 살아있어. 인생의 주관자는 나야. 없다고 말하지 마. 나 있잖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마칩니다. 저도 주중에는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것에 저도 절차부심하고 신경 쓰고 열심히 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묻혀서 살지는 않아요. 꿈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얘기한다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건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온통 모든 것이 묶여서 살지는 않아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기억을 만들어가고 내일도 꿈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억으로 내가 살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함께 부를 찬송 속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전쟁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억을 소환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추억이 돋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슬픔과 어려움과 좌절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 나게 해주십시오.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얹고 그렇게 잘 때 기도해 주시든지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훈 간사님이랑 무슨 노래가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원래 제가 원하는 찬양곡이 있었어요. 근데 지훈 간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오늘의 이 노래로 바꿨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고 오늘 CPT 우리 지체님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또한 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요. 얼만큼 작냐면요, 나만큼 작아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보면요, 하나님은 그저 나만한 정도의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힘도 줄 수 없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아삽의 놀라운 그 고백,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잘 관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과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케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봄같이 다가오는 그 온기 어린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줬던 그 기억으로 나의 과거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으며 오늘의 삶도 승리하고 오늘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또한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바랄 평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궁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